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또 거룩한 성일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성일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월등히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성경에 보면 신비들 중에 하나가 천사들에 대한 존재와 활동입니다. 성경이 의외로 천사들에 대한 사역과 활동들이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 천사들의 이 모습과 사역 성경에 몇 군데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니까 그냥 소개만 하도록 해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자, 이 야곱이 이 라반 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다가 이제 잠을 잤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때 보고 나서 꿈이지만 깨어나서 그게 너무 생생하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사 예배를 드리고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이 여정을 지켜주옵시고 또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평생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물론 그전에도 아버지를 통해서 만난 신앙이고 하나님이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머리로 학습으로 한 신앙의 그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본인이 가슴으로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어서 그가 하나님께 그런 소원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물건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그 유명한 소원 기도가 나오죠. 비록 꿈이지만 꿈속에 이제 천사를 그렇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눈 뜨고 본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에 물론 그 가운데 뭐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물론 20년 동안에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그리고 수없는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콧물도 다 뺐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신 거예요. 성도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눈물도 필요하고 또 사기당하는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야곱도 지도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칠 때는 몰랐는데 사기를 당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가 말도 그렇잖아요. 남한테 모진 소리 들어보면 야,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도 모진 소리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순적히 돌아가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에스가 문제입니다. 에스가 20년 전에 자기가 한 짓을 야곱이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과거는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에스를 속이고 도망갈 때 그 에스가 눈이 뒤집어져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길길이 떠든 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야반도주를 했는데,
근데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20년이 지나면 강산도 두 번 바뀌었으니까 에서도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혹 용서하지 않을까. 그래도 형제가 아니더냐. 그런데 여러분, 형제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남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죠. 그 형 에서의 기질을, 그 정말 불같은 기질, 한번 화가 나면 눈이 뒤집어져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너무 무서워서. 근데 야곱이 끼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에서의 형제의 마음이 녹아졌을까, 아니면 20년 동안에 그 동생에 대한 그 정오가 더 점점 커져서 더 정복되었을까. 이 야곱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기배를 보내죠. 먼저 기배를 보내서 눈치를 좀 보니까 소식이 하면은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형제를 상봉하는데 그 뭐 종 한 몇 명 정도 데려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 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때부터 그냥 밤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불안해하고, 오다가 자기의 12명의 자식들을 다 도륙을 내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뭐 우리가 불행한 상상이나 어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막 그냥 상상에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 고향으로 가는 여정 중에 두 무리의 천사를 보여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이거는 꿈이 아니라 눈 뜨고 본 천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자기 눈은 보이는 거죠. 20년 전에는 루스드라에서는 꿈에서 비몽사몽간의 천사를 봤으니까 뭐 꿈에야 누군들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천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건 누구나 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꿈에 천사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꿈에 비몽사몽간에 제가 천사를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꿈이니까, 비몽사몽간이니까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멀쩡히 가족들과 함께 그 무리들과 걸어가다가 눈 뜨고 봤으니까,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 뜨고 주름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누군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두 무리의 천사들이 야곱과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가셔서 야곱을 지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에서를 만나라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잠깐 내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더 이상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래서 그 여정 중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마하나임.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정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저도 한국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기도와 긍휼을 보셔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과 말씀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를 하되 너무 무수하지 말고, 뭐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있는 그대로 우리 실존의 모습을 뭐 과장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그러나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인간적인 세속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마하나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경험한 천사들의 그런 은혜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32장에 보면 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나라가 전쟁통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실한 백성들도 히스기야 왕이 우리 기도하자. 그때 또 주의 종들도 제사장들도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할 때다. 예루살렘 성 외곽에 이렇게 군사들이 18만 5천이 삥 둘러쌌으니까 어디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죽기 살기로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느 날 자고 났더니 18만 5천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싸그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에 이게 가능한가? 뭐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고, 그리고 믿음도 없었기에 또 그때 전염병이 뭐 이적 그 정도까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제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경험해 보면서, 또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 역사 속에 콜레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역사책을 보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랬습니다. 예, 그 천사가 이제 질병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예, 그래 18만 5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예. 자,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9절 이하입니다. 주님이 출생하실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출생 사건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번역해요. 천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는 말이기도 하고,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주의 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자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또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앞에 주의 사자와 천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양하게 번역하느냐? 그건 한 언어 속에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천사의 목적은 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게 천사의 사역이잖아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주의 사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사도들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또 그런 천사들의 사역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는 빌립 집사님이 이제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또 방향을 또 지시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2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헤롯 대왕이 충을 맞아서 몸 안에서 충을, 갑자기 어떤 질병이 유발해서 충을, 벌레가 맞아서 하루아침에 그냥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악한 짓을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충했던, 마귀주됐던 그 헤롯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저 인간은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 아무리 시간과 기회를 줘도 저 인간은 예수님을 믿을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따라 사십니다.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기도고요. 그것도 월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악한 바라바라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저 인간을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저 인간은 그 모든 재판과 심판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마귀시대도 우리가 함부로 종교하는 걸 조심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가 더 이상 마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울이 돌아오면 바울 되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마귀지 됐습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지 됐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탕자였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태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뭐 피차 일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히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천사들의 활동과 사역이 워낙 놀랍고 신비하니까 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느냐?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중보자다. 그런데 중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천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이게 이 중보자라고 하는 뜻은 자기가 생각해서 그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천사는 자기 멋대로 중보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천사는 중보의 사역도 있지만 그러나 중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중보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두 번째는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집합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님을 도우니까 우리는 다 동력자로 그러죠. 그렇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보면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제가 뭐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동력하는 분으로 내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동력자지만 그렇다고 그 동력자라고 해서 내가 뭐 나도 목사다 이렇게 되는 그건 아닌 거거든요. 천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자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력자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천사의 사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워낙 신비로우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천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천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정리를 하는데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캐톨릭이 믿는 저 남미 쪽에는요, 멕시코라든가 이런 쪽에 아르헨티나, 캐톨릭이 믿는 나라들은 거의 천사를 숭배합니다. 집집마다 천사 행이 다 있어요. 만약에 천사를 이런 식으로 숭배하면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됩니다. 마리아를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일러주는 거죠. 그런데 천사에 대한 가장 오해는 어떤 이들은 천사를 메시아로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메시아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은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서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신비롭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천사는 중보자도 아니고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천사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오해된 부분들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한 방에 싹 정리하는 그런 총정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한 장에 딱 정리하는 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걸 딱 한 번에 정리하는. 자, 첫 번째 4절입니다.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 이걸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4절 합독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설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28분이 되었어요. 지금 가급적 30분 안에, 어떤 경우는 좀 20분 안에 맞춰서 성도들이 기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을 보지 못하고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다 나누고 싶은데, 또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또 주일 예배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또 본 예배 1, 2, 3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4절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14절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서론을 들으셨으니까 이걸 참조를 하셔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대해서 성경에 통틀어 증가하는 천사들을 한번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 가나안 땅은 우리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정말 그 방해하고 그런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여정을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다시 재충전 받으시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